아멘. 자, 우리 지난주 베살라의 보낸다. 보내는 것은 왜 보내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보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바로가 있더라. 고쳐야 될 영역들이 있더라. 애자가 있더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앞장서 가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도 믿자. 할렐루야 아멘.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도 믿자. 문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개입하신다.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바로 군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듯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도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처리해서 내 안에 바로를 처리해야 된다. 우린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라든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을 주는데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수장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찬양했어요. 그죠? 그 말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더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셔서 수장시킨 하나님. 우리는 건너가게 하고, 우리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 바로의 적군들을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진짜 기쁘게 찬양했어요. 그죠?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너무나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3절에서 뭐라고 찬양하고 있죠?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우리가 큰 용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답게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양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적들을 처리하는지를 나는 잘 보았습니다. 막 찬양했어요. 그죠? 우리도 뭔가 잘 됐을 때 막 이런 찬양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뭔가 문제가 꼬였을 때,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세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용사로서 싸워주실 것이고, 위기가 있으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실 것이다. 막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찬양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용사로서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외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끝부분에 읽었던 미리암과 그 일행들도 어떻게 찬양했다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북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찬양해야 돼. 21절에 미리암이 아까 했던 그 찬양이 하답해서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나는 역시 찬양합니다.
일행들이 찬양하고 화답하고 진짜 춤추며 하나님 하신 일을 정가고 노래하는 일, 우리 마땅히 해야 되죠. 이제 문제는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도 나는 찬양하는 사람인가?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 뭐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를 높일 것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그 찬양 부르는 이유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 청년이 코로나 확진 걸렸는데 그 누가 그 코로나 확진 걸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청년이 코로나 확진 걸렸지만 몸은 목도 붓고 아프지만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네가 나의 딸이구나 할렐루야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이 났을 때는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사람인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새벽 찬양이 이어지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하시되 여러분 생각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일이 나도 그때 감사하고 그때 찬양하는 사람,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들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찬양해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빨리 구출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입술로 잘못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하잖아요. 옥문이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일하신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내가 생각해서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단계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때도 찬양하고 그때도 주를 높이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그들이 사할 길을 가다가 물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물도 없어요. 물을 얻었는데 썸물밖에 없어요. 하면서 또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다. 물론 강야에 햇빛이 쨍쨍 쬐고 물이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마침 가다가 물을 하나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으면 마실 만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일로 계속 찬양이 나오는지 그 일로 계속 하나님을 성축하고 높이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썸물 있는 곳으로 인도했어.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말하라 하였더라. 말하라 하였더라.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그들이 무슨 문제가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거든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가?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 달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우리에게 썸물 주고 마실 물도 못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뭐 했다고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막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십니다.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입니다. 춤추며 댄싱하며 찬양했어요. 그죠?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물도 없는데 마라의 썬물을 얻었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이것입니까? 하고 그들이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지금은 썬물이지만 이 썬물조차도 탄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이 그때도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신지를 그들은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믿음에 실패를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홍해바다를 수장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놀랍게 열장을 일으켜 주시고 지금까지 기적으로 연결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에 그 썬물조차 탄물로 바꿔줄 것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제발 단막극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을 연속극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한 나무를 던져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럼 물이 달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시 선물을 주실 뿐이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출애굽할 때 그들 속에 뭐가 숨어 있었다? 애국건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동경하는 그 바로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그 바로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것이 세례받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세례받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 애굽에서 하던 버릇을 그게 완전히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건너와야 되는데 형식적 세례만 거친 우리처럼 우리도 세례받았으면 어떻게 돼? 나는 짓고 예수로 완전히 사는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선포하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통치받는 완전히 달라진 내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꾸 내가 솟아난 애자를 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홍해바다를 거쳐서 수장됐는데도 다시 살아난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늘 세례받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애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물론 그게 신약시대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좋은 말 하라, 선한 말 하라 했는데 자꾸 누군가에게 미운 말, 싫은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냐.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면 녹물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면 깨끗한 물이 나와야지. 녹물도 나왔다가 깨끗한 물도 나왔다가 녹물도 나왔다가 깨끗한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셈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뭔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올라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내 입에 재갈을 멀리라. 시편 39번에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재갈을 무기라도 내가 말을 하지 않다고 결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 놀러 가면 조약돌 5개씩 주우라 했잖아요. 조약돌 주워가지고 뭔가
해서는 안 될 말 나오고 그러면 죄악들 입에 그것도 삼키라는 것이 입에 탁 넣어서 내가 침묵하리라. 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좋은 말을 내가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찬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말, 공정의 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입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꿔진다. 아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하면은 그 사람 싫다 소리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나쁘다 소리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결코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축복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죠? 자, 찬양과 저주가 축복과 원망이 어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우리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은 선물 던져놓고 그들 믿음이 테스트한 거예요. 선물 먹이려고 선물 주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선물 먹일 것 같으면 애굽에서 출애굽도 안식이에요. 그들이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믿는지 확인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선물 하나 툭 던져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선물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약시대 때 모든 선 현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와 구원주를 바라보자. 아멘. 문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이 있다. 우리 지난주 들었어요. 그죠?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현장에서도 그들이 선물을 만났으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여호와시여 우리들이 구원주이시여 우리들이 하나님이시여 이 선물을 탐물로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마치 혼인잔치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예수와의 기적이 있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선물이 등장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아주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야 저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바로 그 나무란 말이거든요. 다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나무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 그 특별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아멘. 우리들 인생에도 그 십자가 나무를 우리들 인생에 적용하면 그 선물이 단물로 바꿔진다. 아멘. 맹물이 포도주로 바꿔진다. 그러므로 선 현장에서 예수와 이름 불러라. 선 현장에 십자가 나무를 그 현장에 적용하면 질병도 치유될 것이고 저주도 물러갈 것이고 실패가 돌파로 바꿔질 것이고 위기는 기회로 바꿔질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자, 15장 20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였죠. 15장 20절 그죠? 모세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전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데 그 전략은 십자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전략을 그 현장에 적용하면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그 현장의 저주도 굴러갈 것이고 그 현장의 위기는 기회로 바꿔질 것이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의 선 현장도 어떻게 하면 바꿔진다?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불러라. 우리는 이때는 아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죄 문제도 처리되고 처주 문제도 처리되고 질병 문제도 처리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는 것. 그러므로 한 나무 십자가 우리 선 현장마다 예수 이름 불러서 그분을 그곳에 나타나게 하라, 적용하게 하라, 그곳에서 일하시게 하라 이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 우리 따라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원망 불평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아멘. 믿어라, 기도하라. 믿는다면 순종하라. 우리 지금 계속 듣고 있어, 그죠? 그리고 문제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가 구원주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돌파, 치유도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돌파,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진 것도 믿고 가난이 부여로 바꾸어진 것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예수와 이름 부르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아까 썸물을 던져놓고 테스트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에게도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놓고 어떤 선물을 주놓고 그 선물을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테스트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나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만나 가지고 그들이 만나를 어떻게 어떻게 거두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그대로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광야에서 시험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같이 명령하시는 규례들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먼저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규례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도 주시면서 만나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낯사 시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로 시험하는 시간을 갖냐면 만나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는 6일치만 거두고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 6일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6장 4절 말씀이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이동 중이라서 청착할 수도 없어요. 이동 중이라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만나라고 하는 가자 비슷한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틀치 한꺼번에 거두도 안 되고 매일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 쉽게 말해서. 게으른 사람들은 이틀째 3일째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 다음 이틀째 4일째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잠자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원칙을 딱 정해서 이거는 매일 하루치 하루 먹을 양을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가서 거두라. 낮에 해가 뜨면 이 음식이 사라지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나가라면 아침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우리들 그 어떤 내임이 뭐죠? 365일 새벽 만나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듯이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우리 새벽 시간이다. 그래서 365 새벽 만나 이런 타이틀을 가지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의미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취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하루치만 거두고 그 다음 치는 또 그 다음날 나가서 거두되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게 안식일 전날 6일째 이틀치를 거두게 하는 이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규례를 주시고 날마다 이같이 거두되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면서 이렇게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고 싶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잘 했을까요? 그들이 잘한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안식일에 나가도 거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치만 구해야 되는데 나는 내일은 나가기 싫으니까 이틀치 사흘치 구할 거야. 근데 죄송하지만 하루치 이상을 거둔 사람은 그것이 다 사가서 못 먹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관리하시는. 그래서 16장 5절에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전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게끔 할 것이다.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그럼 이 말은 뭐죠? 7일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나가서 거두지만 안식일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내가 만나가지고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는지 하루치를 거두는지 안식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않는지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그거로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안식일인데도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 왜 거두러 나갔을까요? 6일째 이틀치 거두라 했는데 또 이들이 6일째 안 나갔거나 뭐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일 나가도 있겠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하루치 거두라면 하루치 거둬야 되고 6일날 이틀치 거두라면 이틀치 거둬. 여리고 성도일 때도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 하루에 한 바퀴. 에이 하나님 우리 한꺼번에 13바퀴 돌게.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려면 7바퀴 돌아서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하루치 이틀치 안 된다. 사흘치도 안 된다. 근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야 된다. 안식일은 안 준다 해도 나간 사람이 있었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고 그러느냐. 만나 주고 뭐 한다고요? 축복 주시고 뭐 한다고요? 그대로 살아내는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고도 그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지 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체크하시는 분이에요. 잘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지출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또 주시겠죠. 근데 한번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 위해서는 지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지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실 수가 없겠죠. 그죠? 만나가지고 테스트하시더라. 안식일 지키는지 테스트하시더라. 날마다 거두는지 테스트하시더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긴장감 가지고 살면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해요. 아, 오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질병을 툭 던져보고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내 자신은 철저하게 왜 이 질병이 나에게 침투했는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나가는지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를 테스트하게 돼요. 아멘. 어려운 문제도 던져줘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으로 풀어나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던져주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물질도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심지어 은사조차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누군가의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 은사를 그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 건강에 빠진 우둔한 사람으로 사는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5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면 질병도 없을 것이다. 질병도 없을 것이다. 15장 2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질병도 막아주시겠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불순종하고 연결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고 나는 이 질병이 혹시 나의 어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때린 해초리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 질병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 몸이 안 좋지?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내가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잘 살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겠죠.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에 가는 길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 필요할 때 뭔가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기가 왜 하는가 하면 그들이 지금 물었다고 막 원망 불평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12이 있는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오아시스 지역을 하나님은 광야에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코스서는 있었는데 먼저 선물 줘놓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12지파가 넉넉히 마실 수 있는 물샘 12가 종려나무 70조의 그늘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안을 것인데 그새 선물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호주간에 뭐 배웠죠? 가라. 네가 가면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가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여기 순양 갖고 제사 지내라고 하나님 주신 여호와 이르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가라 할 때 우리가 가면 그 현장에 누가 먼저 계신다고요? 하나님 먼저 와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도착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러 가면 가다가 선물 만나서 이 선물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줄 거야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물을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엘림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 엘림이 만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15장 27절에 엘림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나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여정 가운데 이 엘림이 있는데 아까 말할 선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했는데 홍해바다 건너서 막 찬양한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을 믿었다고 고백하고 찬양한 사람들이 선물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 엘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이 있습니다. 아멘. 2024년 나타나는 해라고 그랬어요. 이 엘림도 나타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만지게 될지어다. 누리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어라. 믿으면은 순종하고 잘 따라가라. 우리들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엘림 같은 축복의 동산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거 하나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누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가 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손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잘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아까 보니까 만나다 공급되었잖아요. 그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는 게 고기도 공급하고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 아까 제가 만나가 그들이 필요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 만나예요. 아멘. 자,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라. 할렐루야 하면 매일 먹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 쉬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만나가,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말씀이 우리에게 새벽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꼭 잡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독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요구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 필요한 필로도 그 만나로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양식을 비가지네. 양식을 너희들 필요한 것을 내가 하늘에서 공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거두라는 거예요. 날마다 피로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날마다 말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피로도 취하고 말씀도 취하여서 말씀도 먹고 필요한 것, 채워지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날마다 주신 선물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물 없었잖아요.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 주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 앞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가로로 표시했거든요. 그 반석. 아까 한 나무듯이 하나님이 지정한 한 나무가 십자가이듯이 하나님이 지정한 한 바위가 있는데 그 찢어지는 반석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영적으로 출애굽기 17장은 예수님 몸이 찢어져서 거기서 물이 나올 테니 이제 그 물로 모든 백성이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17장에 숨겨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하나님이 지정한 아무 반석을 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림의 축복도 있듯이 하나님이 이 반석까지 예비해 놓고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뭐 했다? 원망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바로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참 높은 영성을 존경해요. 아, 이분이 뭔가 영적으로 열린 분이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안 되면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성찬, 접, 예수님 피와 물 마시는 거거든요. 달리려면 그 반석에서 찢겨진 피, 그 반석에서 찢겨진 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막 찬양했다. 홍해 바다를 기적을 체험하고 찬양했는데 그들이 썸물을 만나니까 또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더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보고 어찌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느냐, 단물과 썸물이지 한 곳에서 나올 수 있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 주시고 엘림에 도달하게 해서 12샘을 마시게 하시는데 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만나라는 선물을 주시고서 하나님이 규정대로 거두는지 안식일은 나가서 안 거두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더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어떤 축복과 선물을 주시고 말씀교를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테스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는데? 엘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그 반석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물도 주시는데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 좌절하거나 지금 현장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면 우리 앞에도 엘림이 있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절대로 제 입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신 입으로 살 것입니다. 축복하는 입을 살 것입니다. 찬양하는 입술로 살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합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내 인생에 엘림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경주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케아